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제 저녁에 다 읽고 오셨죠? 어제 저녁에 주보보고 다 읽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지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모세 시대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없었던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앞에서 무엇이 인도해 주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무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고 무엇을 앞세우라 하셨나요? 맞아요. 율법판, 언약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법궤, 언약궤를 앞세우라 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우고
십계명 두 돌판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앞세웠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홍해는 모세가 갈라놓고, 그렇죠? 갈라놓고 걸으라 했지만 요단강은 갈라놓고 걸으라 하지 않고 여전히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넘쳐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는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또 신기한 이적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혹 보이지 않아도, 어떤 게 보이지 않아도, 어떤 게 들리지 않아도, 신기한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모세 시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뭘까요? 네, 만나.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 떨어지죠. 모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유월절을 지켰더니 무엇이 사라졌어요? 만나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나갔더니 만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늘에서 신기한 음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살 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땅이었는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기는 물이 고이죠, 그렇죠? 물이 고여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태어난 제주도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다 물이 들어가 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 어떤 땅?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큰 강이 있어서, 애굽처럼 큰 강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래요. 그러면 놀고 있으면 죽기 쉬운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씨를 뿌릴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곡식을 거둘 때에 비를 내려주는 땅. 그러니까 늘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비가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거두시는 그런 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시대.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네. 21세기의 유명한 석가 가운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죠. 저도 읽어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운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생물학부터 역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인류의 거대 서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란 책도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를 엿볼 수 있어서 꽤 유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겠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모두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유발 하린의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앞으로 인류는 플랫폼 노동자 또는 긱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 긱 노동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기업에서 쓰는 긱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당신을 보고 있다. 빅데이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라는 말도 새겨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영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코로나 광풍은 멈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옛날의 그 자리가 아니다. 코로나가 멈추겠지만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옛날의 그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의 그 글귀를 우리나라 신문에서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데 동의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대신에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신문이 말하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있죠.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감추셨어요. 대신에 법궤를 앞세우라 하셨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 두들판, 증거판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좁게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 넓게는 율법을 쫓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명을 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숙제가 주어졌죠. 자, 왜냐하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아도 됐어요. 따지지 않아도 됐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실까요? 어떤 것이 편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게 편하죠.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이었죠. 초기에는 제비뽑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를 담당할 일꾼들을 뽑을 때 사도들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 그리하면 이 직무를 맡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장로들 뽑을 때도 투표 방식으로 하죠. 자, 그런데 투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른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거든요. 자격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거든요. 또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후보자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말 과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지, 사회생활은 정말 믿음대로 하는지 평판까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 그런데 한참 전에 오교단 총회장 선거를 할 때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운동이 너무 심했거든요. 돈 봉투가 난무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목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선거운동을 합니다. 돈 봉투를 돌립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비뽑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준이 어린 나이와 같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마치 초등학생이, 아니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엄마 저 수저들 힘이 없어요. 먹여주세요. 떠먹여주세요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먹여주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한꿈교회 교회 여러분, 제발 은혜를 핑계로 우리의 악함을 부추기지 맙시다. 제발 믿음을 핑계로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지 맙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하죠. 할례를 시행합니다. 상식에 맞을까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적진으로 들어와 있는 군사들이 적진으로 들어와 있죠.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할까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살육을 자행할 때 무엇을 받으라 할까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들어가서 살육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거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왜 할례를 할까요? 전쟁에서 승리는 세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할례를 명령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길갈,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보낸다라는 뜻인데, 자, 그럼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말할까요? 의문이 들죠? 왜 한참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아니요.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조롱으로 보아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 조롱할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더니 겨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느냐, 이런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조롱을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수치를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고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그 이후 이 세대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표징을 주었죠. 그래서 애굽의 조롱을 떠나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당연하죠. 유월절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런 모세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서 장막을 치면, 앞서가면 그곳에 장막을 치면 됐어요. 두 번째 만나였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인데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보니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만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만나를 감추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적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의 시대에서 일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과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먼저는 비상적인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모세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또 만나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적과 기사를 기다립니다. 오늘날에는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이적과 기사는 감추시고 말씀을 따르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이적과 기사는 감추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보다는 이적과 기사 자체의 목을 매거든요. 만단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까요? 아니요.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 뒤에 이스라엘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깨달은 까닭일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매일 만나가 내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애굽처럼 큰 강이 흘러서 물을 대기가 쉬웠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일까요?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를 내려 파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늦은 비를 내려 추수하게 하시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마음으로 묵상하여 율법책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형통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매일 만나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비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대장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강한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이렇게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발 거꾸로 살지 맙시다.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